오늘 시간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오늘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백성을 그냥 마귀 따라 저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오늘은 이 예수 오심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여기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찾아오더니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요한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 대신 요한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구약 제도 가운데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자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특별하게 태어났고 특별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활동했을까요? 유다 광야에서 활동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4절을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이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그는 바로 사명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자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장로,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인기보다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우리 지금처럼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때에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이 볼 때에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 너 혹시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너는 선지자냐? 아닙니다. 라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어찌 보면 이 요한은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이 요한을 굉장히 높여줘요. 우리말에 으쓱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말에 비행기 태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기분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인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게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만약 오늘 누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네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회사의 부장님한테 여보게 저 회사에 가서 지금 이 기계 하나가 필요하네. 그 기계가 1,000만 원이야. 그래서 기계를 사갖고 오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장님은 돈 1,000만 원을 갖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평상시 하고 싶은 거 됐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를 좀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또 누가 학생이 어렵다 해서 장학금 200만 원. 또 어느 환자가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또 돈 얼마 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즐겨줘요. 어떻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까 없을까?
인기 있잖아요. 야,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거예요. 그게 지역 신문에 나가요. 아무개 사람이 돈 1,000만 원 갖고 어디 있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야, 그 사람 정말 다시 봐야 되겠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 다 쓰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과 그 회사는 기계를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부장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기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왔는데 그냥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부장님, 기계 안 사갖고 왔습니까? 안 사갖고. 아니, 사장님이 돈 1,000만 원 주고 기계 사오라 해서 같이 없으니까, 아, 나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할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그 돈은 당신 돈으로 쓰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회사가 당신한테 말이야 그 기계 사오라고 준 돈 갖고 그 엉뚱히 다 쓰고 당신만 생색내고 다니면 되겠느냐고 야단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건 세상적으로는 통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사명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 잘 살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따 찬양 부를 겁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섰고 불렀던 분이 빌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옛날이니까 마차 바퀴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주점에 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주점 가봤어요? 예,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있는 것이 주점이라고 해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것이 주점이잖아요. 이분도 이제 주점에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 아마 교회에 다녔던 분도 거기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를 듣고요. 야, 저 사람이 여기서 노래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D.L. 무디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D.L. 무디의 집회를 참여시킵니다. 따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그 일은 형님께 맡기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찬양하는 일에 같이 부흥일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칩니다. 그의 나이 40대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주님은 나의 믿으신 친구라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이런 찬양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사명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 한번 말씀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계속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좀 말 좀 해줘라.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님, 네가 누군지 좀 말 좀 해주라. 이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한 말을 대신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구약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예언을 가장 많이 해놓으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자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그 원래의 말, 그것을 헬라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포네라고 말합니다. 포네. 이게 뭐냐? 소리라는 겁니다. 이 포네를 영어 발음으로 그죠? 폰의 폰. 우리가 휴대폰 있잖아요. 전화기 뭐예요? 소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폰에 나는 소리이다. 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소리이다. 이 폰에서 파생된 영어가 폰, 또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포니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포니가 뭔지 아십니까? 말 가운데 조랑말. 이 조랑말을 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짐을 운반하고 사람을 운반하는 이런 역할을 폰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참 많은 자동차, 참 이름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자동차를 만든 것이 현대자동차였거든요. 뭐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여러분? 폰입니다. 혹시 폰이 보셨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가 만든 자동차 폰이, 그게 바로 운반한다, 전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운반하는 자다. 길을 만드는 자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길을 만들어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만드는 소리이다. 즉 소리꾼.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은 왕들이 행차를 합니다. 왕들이 행차할 때 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비켜라 라고 소리를 합니다. 왜? 왕이 납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왕이 움직이기 전에 소리꾼들이 소리를 냅니다. 왕이 오신다. 그 소리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자기를 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러분들이 내 소리로 예수님을 알려줄 것이고 메시아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이걸 또 폰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사운드. 예? 이게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야 될 소리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이 소리를 내는 자가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간간히 보면 이 교회든지 또 이게 집에서 있는 부모한테 좀 눌림받았던 자녀들이 또 회사에서도 사원들이 간간히 이렇게, 자, 이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 소리를 내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 소리를 내자, 그 말입니까? 따지자는 거예요. 따지자고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한 번도 예수 소리 내지 못하고, 예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 이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느냐.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크게 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 뜻을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전파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구도 요한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후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아시나요? 영웅 호걸 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큰 자다,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구원, 예수 복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가 소리를 냈었을 때에 우리 말씀 25절을 읽어보십시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어떻게 네가 그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이 외쳤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능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왜 네가 광야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 때문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면서 이 일이 끝났고 그 이튿날에 요한이 제자들한테 저기 저분을 봐라, 저분을 봐라, 저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분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늘 죽는 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 받습니다. 이는 짐승의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서 그분은 내 뒤에 오셨지만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늘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존경했고 너희들이 사랑했고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먼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시비 거니까 자기들이 가장 존경했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해서 아브라함도 나보다 늦게 있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 지금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나왔다고 하느냐?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왔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왜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형체를 잠시 벗고 세상에 온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습니다. 구원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에베소 2장 8절 계속해서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은 내 뒤에 와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또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 호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참 많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자기 그 속한 그 종교 단체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도 늙어요. 그들도 죽어요. 그들이 늙고 죽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평상시 했던 말이 틀려지기 때문이죠. 왜? 자기들은 안 죽는다. 또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 자기 예수다. 여러분, 한 번도 죽고 난 후에 부활한 교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홍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소리 쳤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어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본주 영광을 버리고 잠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때로는 이 종교 간에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불교 계통에서도 어느 교회의 성탄절이 되지만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는 저 4월 초 8일 때에 그 절 앞에다가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찌 보면 서로 동등한 위치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요즘 이런 거 잘못하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요,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인, 어떠한 종교인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죽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인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지 않고 우리는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갔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주고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저기 동남아라든가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소유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왜?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여권이라는 것, 시민권이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외국에 많은 그 노동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미국이든 캐나다든 또 영국이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가려고 해요.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요. 왜? 시민권을 얻으면 혜택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 이런 세상적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영적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탄생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실 것이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 나를 구원하고 다시 데려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오늘도 날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